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 피조물로 새로운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능력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말씀 앞으로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아멘. 십자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능력으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1장, 8장, 13장 이렇게 사도행전의 세 단계를 저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변혁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저희들이 사도행전 보면서 사도행전이잖아요. 행전이니까 이 말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변혁된 삶의 모습, 이거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참으로 귀하죠. 사도행전 보면서 삶의 변화의 모습, 또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에만 있는 모습에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그래서 기대가 되고, 또 이 사도행전을 잘 말씀을 기도하며 저희가 대할 때 저희 또한 변혁의 모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을 저희가 보면서 그 사도행전에서 먼저 내적 변화, 시각의 변화, 그걸 저희가 보게 되는데, 사두개인들 또 일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현생을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은 현생뿐만 아니라 내생도. 그러니까 내생만 한다면 그건 정말 문제죠. 여기는 막 필요 없다. 맨날 빨리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큰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제가 제목에도 쓰였듯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내생도 우리가 믿고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럼 내생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건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오시면 하시는 거니까 기대를 하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을 변혁의 모습이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거는 고난을 통한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담대히 나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행전에 어제 나눈 내용은 사람들은 십자가로 이렇게 딱 하면은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예수 죽이면은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죽었다.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바쳤다. 나는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갈 때 그다음에 반드시 뭡니까? 하늘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 죽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싹이 나고 부활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뭐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나는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누가 훌륭한 사람이 그런 말 했더라. 그러면 그 권위를 가지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믿고 따라오려고 하는데 신앙인은 뭐죠? 인간의 권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생뿐만 아니라 내생도 그다음에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도 인간의 권세를 넘는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행할 때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생만 십자가였던 것만 인간의 어떤 것만 이러면 반쪽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들은 변혁의 모습, 우리의 삶에 이 변혁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변혁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이렇게 이제 어,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담대하게 어제 말씀처럼 막 사람의 권세를 넘어선 하나님의 권세를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을 그다음에 현생뿐만 아니라 내생을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놀랍게 하루에 막 5천 명이 막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막 위협을 하고 이렇게 하자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그렇죠? 아무리 위에 뭐 관리들이 막 위협을 하고 해도 내 안에 계신 그 내생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까지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의 그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은 뭐 누가 뭐라 그러든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체험을 한 인도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여기 29절에 보면은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위협을 해도 이건 내가 경험한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31절에 보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참 저는 이 사도행전 보면서 이 담대함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정말 다수가 반대를 해도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거죠. 그 유일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넓은 길이란 말은 사람들이 다 그 길 걸어가도 사람들이 많이 걸어간다고 맞는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른 길 가는 게 맞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사람 숫자에 관계없이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들은 담대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제 관리들이 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노임을 받았으면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을 받았으면 야, 좋다. 힘난다. 또 와, 우리는 능력이 많다. 자신들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교만해질 수 있는데 진정한 신앙인은요, 막 외적으로 뭐가 잘 되고 막 이래도 온전히, 왜냐면 출발을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부활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담대하고 막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담대하고 그 다음에 좋은 상황이 되더라도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이게 변혁의 모습입니다. 참, 이 사도행전은 능력 행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기로 한다. 이 24절에도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력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면서 대주제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우리 소망교회가 이런 진정한 담대한 교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제가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 보면요. 그렇게 하는 영광을 돌리고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윗이 아주 뭐 하늘 같은 선조이지만 그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나오는 25절 하반부터 10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자, 여기서 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혼돈이 되는데 시편 2편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어 주신이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 기름 부어 주신 분을 대적하도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면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분을 대적하도다.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높다 그러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런데 세상의 군왕들은 여호와와 그리스도,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놓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그렇잖아요. 헤롯과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관계인데 연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렀다. 반대하여. 그리고 그들을, 예수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28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으시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자, 자신들은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걸로 생각하고 합세하여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룩하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게 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 저는 이 28절을 묵상을 하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 저들이 막 이렇게 득세를 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런 걸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가 더 높아지고 부활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역사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이 교회가 막 적어지는 것 같고 막 이런, 자,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십자가만 의지하고 나가는 한은 이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새 생명으로 부활로 열매를 맺는 과정 중에 진행 중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 뭐죠?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초점이지. 아, 내가 지금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이막뭐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뭐 결과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의지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 예수님께서 담대함도 주시고 영광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제자의 삶, 즉 변혁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가 정말로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갈 때 가장 바른 길, 그래서 변혁의 삶, 그래서 담대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권과 섭리 아래 바른 길로 인도함 받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저희가 오늘 저녁에도 함께 말씀을 배웁니다. 성경을 배울 때 길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월 달부터 8월까지 저희 교회 이제 모든 정말 특별히 여름에는 사역이 많죠. 이 모임이 전부 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담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는 것을 체험하는 변혁의 모임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길 걸어갑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 길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저희가 믿고 체험하기에 이제는 담대하게 겸손하게 영광 돌리며 오늘도 하루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